지난 강을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해야 사는 존재야?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사는 존재. 맞아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물 밖에 꺼낸 물고기와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결과가? 언약이 깨진,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그렇지. 하나님과 단절됨의 죄의 결과예요. 그게 우리의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죽. 이거 좀 끌까? 네. 우리 문제의 본질은 뭐야? 우리 문제의 본질이 뭐야? 죄. 그 죄의 본질은 죄를 올라가면은 누가 있어? 사탄. 죄의 본질이 사탄이에요. 죄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잖아. 지난 강에 사탄이 스스로 타락해서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게 그런 거예요. 사탄은 대적자로 나오죠.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정말 싫어해. 아주 사탄은 하나님을 정말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것을 건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죠. 사탄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 그리고 사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불순종의 근본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나 오직 나밖에 몰라. 나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강을 우리가 한번 대충 한번 훑어봅시다. 지난 강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 다른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행위의 복음. 율법적인 행위의 복음. 내가 뭘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해서 그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원형의 모습이 어땠어요? 우리 원형의 모습이 하나님과 그렇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한마디로 원형의 모습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복덩어리. 얼마짜리요? 그래요. 예수님짜리로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신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짜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인간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 그런 존재죠.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건 뭐예요? 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에덴에서 있었던 사건을 한번 얘기해봐. 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렇지. 맞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그 언약을 어겼죠. 배반했죠.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었어요? 선악과.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 선악과를 세워놓은 이유는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거. 그렇지. 네가 저걸 볼 때마다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고 나를 경배해 하는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배반했잖아요. 왜 배반했어요? 하나님과 똑같아. 그렇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그게 내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버려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끊어짐의 문제였었죠. 문제의 본질은 죄예요. 그죠? 사탄.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죄로 충만한 병든 자예요, 우리가. 병든 자. 자, 노란 박스 있는 거 한 단락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는 병든 자아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우리에겐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구원자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로 표현된다.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이다.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사탄을 이기는 참된 왕,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해결해주는 참된 선지자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400여 가지가 나와 있다. 사탄의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로 인해 지금의 모든 문제에 빠져버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하실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으로 이어져 왔으며 그들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진정한 구원자를 대망하였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자가 간절히 필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 구원자를 갈망하고 기다리는가 그랬어요.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강에서 정말 우리는 내 스스로 해결은 받을 수 없다는 것. 그게 정말 절망이에요. 내가 무엇을 정말 착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은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는 태아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었거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구약 성경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살았다면 내가 메시아가 될 수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를, 그 구원자를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필요로 해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 본질적인 문제가 사탄 플러스 죄 이꼬로 하나님과 단절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이런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성경 전체. 이 성경 전체에 구원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 빼면 이 성경은 없어요. 그로 인한 상태와 결과가 어떻게 됐냐. 창세기 3장 16절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16절에서 19절은 죄의 결과를 얘기를 해요. 죄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죄를 짓기 이전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선악과 말고는 다 먹게 하셨거든. 그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어요. 없었을 거예요. 죄의 결과가 자연도 이게 파괴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연도 파괴를 가져왔어요. 자연도.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영생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망가짐, 수고의 고통, 해산의 고통,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고통이 따랐어요. 그 모든 것이 죄, 사탄, 그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이 찾아왔어요. 20절을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랬어요. 이게 구원자를 약속한 말씀이에요. 구원자를 약속한 말씀이에요. 자, 모든 인간은 죽어서 살았어? 죽었어. 그러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러서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여자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듯이 구원자도 여자를 통하여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창세기 그 20절에 보면은 구원자를 약속하죠. 하와의 뜻은 산자의 어미라 그랬죠. 산자. 죄가 하와로부터 왔듯이 구원자도 하와로부터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온전히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병든 자의 모습이 나인데 이것이 나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나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원형의 모습이 나의 본질이에요. 나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원형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범해서 동산에서 내쫓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원형의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로, 방법으로 원형을 회복시키시다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자, 3번.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정말 본질적인 비극이에요. 죄의 비극이에요. 지난 강의도 얘기했지만 병든 자는 문이 없는 집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 그래서 내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꺼내줘야 내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공부할 메시아, 구원자예요. 구원자. 병든 자에서 빼내줄 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2번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의 의미 그랬어요.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래요. 메시아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이 두 단어 모두 구원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예수 구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메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리스도라는 거지.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옛날에 그 구약 시대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왕에게 다윗을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으셨잖아요. 기름 부음. 왕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어요. 아론을 세워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에게. 이렇게 메시아의 그 의미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췄으면 내가 그리스도야. 근데 나는 그걸 갖추지 못했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이 왕은, 옛날에 이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은 전쟁하는 왕이었어요. 지금이야 왕은 그 다스리기만 하면 되지. 통치만 하면 되지. 근데 옛날에 왕은 전쟁하는 왕이에요. 왕이 전쟁에 선봉했었어요. 그래서 왕이 지면은 그 나라는 그냥 끝나는 거고, 그 왕이 이기면은 왕성해지는 거고, 전쟁하는 왕이었어요. 전쟁하는 왕. 이것은 무엇을 예표로 하냐면은 사탄과의 전쟁을 얘기를 해요. 사탄과의 전쟁을. 사탄의 머리를 깨부순다 하는 그 사탄과의 전쟁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제사 드리는 게 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법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제사법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잠깐 우리 맨 뒤에 한번 봐봐요. 그거. 책 맨 뒤에. 예. 성막이 있죠. 이 제사를 알려면은 이 성막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사법을 알려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왜 짓게 하셨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백성들 보고 거룩하라고 했어요? 거룩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거룩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마다 짐승에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대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 그럼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아야 돼. 그것이 뭐냐면은 흠 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해요. 내 죄가 이러이러한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해서 그 짐승을 잡아. 칼로 찔러서 잡아.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살은 다 각을 떠서 내장은 꺼내서 물로 씻어서 불에 태워. 그게 이 불에 태우는 그 의미야. 하나님이 이 레위기에 보는 내장 태우는 냄새를 향기롭게 여겼더라. 향기롭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엽기야. 왜 내장 태우는 그 냄새를 향기롭다 했었을까? 죄가 그렇죠.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된 내가 향기롭다는 거예요. 내가 향기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여기는 뜰이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거기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갈 때마다 제사를 자기를 정결케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들어갈 때는 이제 에봇 옷을 다 이제 그 의관을 다 차려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들어가는데 그 띠가 휘장 바깥으로 내놔요. 바깥으로 내놔요. 그리고 방울을 허리에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요. 하나님을 대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는 거죠. 왜 띠를 휘장 바깥으로 내놓냐면은 죄가 요만큼이라도 이씨 그 안에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방울을 달잖아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 그러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됐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 죽었어. 그러면 그 죽은 시체를 꺼내러 집사람이 들어가. 바로 죽어. 그래서 띠를 휘장으로 이렇게 밖에 꺼내서 그 띠를 끌어서 시체를 꺼내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셨는데 정결케 하는 대제사장의 임무를 메시아가 대제사장의 임무를 띠고 오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왕, 사단과의 전쟁,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는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나갔을 때 선지자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야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사역이 선지자의 사역이었거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개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탄, 죄, 하나님과 단절된 결로로 온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실 자 바로 메시아예요. 바로 구원자죠. 모든 핵심은 우리의 병든 자에서 구원할 메시아이다입니다. 원형의 모습을 회복시킬 메시아.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약속을 하셨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데, 이 성경에는 400여 가지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성령, 재림, 모든 그 말씀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 근데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이. 레위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법, 그 제사 드려서 내가 거룩해지는 그거예요. 레위기를 이렇게 보면은 뭐 똑같아. 제사법이 뭐 양을 잡고 뭐 또 어떨 때는 또 뭐 양을 잡고 어떻게 하고 똑같아. 지겨워. 난 지겹게 느껴졌어. 레위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실제가 되니까 레위기가 그렇게 내 마음에 들어오고 레위기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러는 거야. 이만큼 우리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듯이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거죠.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태초의 원시복음이에요. 이거는 꼭 기억하고 계세요. 외우세요. 외우세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누구예요? 하와잖아. 하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우리는 남자의 씨로 났죠. 예? 남자의 씨로 우리 어머니의 태중에서 잉태돼서 우리가 나댔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면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면? 여자의 후손이면은 우리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했잖아요. 입성했는데 그 환영했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쳤어요. 쳐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소리 치는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모습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야, 예수 저 봐라. 예수 봐라, 저거 우리가 저 예수 죽였다. 하나님 아들 우리가 죽였다. 봐라, 우리가 승리했잖아. 봐라, 저 죽었다. 사탄이 발꿈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쟁하는 왕 그랬잖아요.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사탄과의 전쟁.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그때 사탄의 머리는 박살난 거예요. 그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확증을 했어요. 확증을. 그러니까 전쟁하는 왕이에요. 전쟁하는 왕. 왕으로 오시는 왕. 이 말씀이 원시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것을 보고 야, 내 표현이에요. 내 표현. 야, 저것들 내가 정말 미치도록 좋아 죽겠는데 저것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저것들을 영원히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탄이 뱀으로 와서 우리를 꼬였잖아요. 우리를 꼬여서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제가 들어왔는데 그 사탄을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왕으로 오신 메시아.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제사장으로 오심을 얘기를 해요. 제사장으로. 왜 죄를 정산하실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을 하셨어요. 이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우리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그렇게 되죠. 이사야 52장 2절 말씀. 어, 53장
미안해요. 53장 2절 말씀. 자, 누가 찾으면 먼저 읽어주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 그리스도를 예표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양까지, 풍채까지. 우리가 지금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잘생겼어. 멋있고 풍채도 좋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은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그 모습을 보면은 풍채도 없어.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세하게 메시아를 설명해 주세요. 자세하게. 그만큼 성경에는, 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오심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로 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실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무슨 뜻인 줄 알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네,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메시아가 오심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를 하고 계세요. 4번, 모든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그랬어요. 이사야 9장 6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구약의 메시아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메시아가 모든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정사를 메었고 그러잖아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다스린다 하는 뜻이에요. 다스린다. 기묘자는 신비로운 분. 또 모사, 지혜로운 분, 모사. 전능하신 전지전능 하나님. 영존하시는, 영원하시는 평강의 왕, 평안을 주시는 왕으로 오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메시아라는 소리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죄가 여전히 내 가운데 존재하지만 문제를 대하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었기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 해결함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난 강의 얘기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죄에 억눌려 있는 그게 있었는데 이 다윗의 고백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내가 죄 가운데서 내가 해결함 받았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느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환경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까 내가 설명했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휘장인데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바로 죽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자연 현상이 있었어요.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연 현상이 있었어. 어떤 현상이? 어두워졌어요. 맞아요. 칠흑과 같이 어두워졌어요. 또 바위가 터져 나갔어요. 천지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천지가 흔들렸다. 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은 두꺼워서 그 사람이 강제로 이렇게 찢을 수도 없는 그런 거거든. 가죽 휘장.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봐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창에 찔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갈라놓으셨다는 거죠. 그 예수를 통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도 이루어낼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격. 이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은 메시아,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이렇게 오신 분이라야 메시아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자, 5번. 죄와 사탄의 종이었던 병든 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신 그리스도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리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건 관계적인 선택이죠. 관계적인 선택. 그리고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부르심은 복음을 통해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죠. 죄와 죽음에서 완전한 해방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얘기하죠. 여기서 29절에서 마지막에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얘기를 하시는데 맏아들이면은 아들 중에 대표잖아요. 또 상속자예요. 또 권위자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왜 맏아들이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어 예수님과 닮은 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맏아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맏아들로. 그러면 맏아들이면 둘째, 셋째, 열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지. 우리라는 거지. 히브리서 우리 1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장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그러니까 우리도 아들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예수를 맏아들로 삼았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원형의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메시아. 그걸 얘기를 해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스라엘 그랬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를 갈망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네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그 수가성 마을에 들어가서 수가성 그 여인과 대화하는 중이에요. 이게 대화하는 중에 수가성에 이제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그때는 한낮이었거든. 한낮. 내가 사우디에 있을 때 보면은 한낮 기온이 45도 막 이래요. 엄청나 45도 막 이래. 그래서 한낮에는 사람들도 많이 안 돌아다녀.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한낮에 물길로 왔거든. 그때 그 당시에 여자들은 아침 일찍 아니면은 저녁 늦게 물길로 왔거든. 선선할 때 물길로 왔거든.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한낮에 물길로 온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과 대면하기 싫다는 거야. 사람들과 대면하기 싫어서 그렇게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보고 나한테 물 좀 다오 그러니까는 수가성 여인이 당돌하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도전을 딱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나에게 그물을 주세요. 나에게 그물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짜고짜로 네 남편 데려와. 이제 그렇게 된 거야. 네 남편 데려와.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나 지금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이전에 있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잖아.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여자가 메시아.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갈망을 했거든. 메시아를, 구원자를 갈망을 했거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인간들의 바람이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갈망을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바로 오늘이네. 바로 오늘이네. 이 상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왜 입성했어요? 그렇지.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목적이 뭐예요? 그 십자가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기적들을 봤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아, 또 병든 자도 바디메오 눈도 뜨게 해, 죽은 나사로도 살려, 많은 기적을 보고, 야, 저분이면 우리를 정말 살리실 거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왕으로 그들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과는 도저히 맞지가 않는 거야.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은 왕으로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해낼, 또 우리를 이 가난에서 구해낼. 그러니까 자기 필요, 소원 성취, 문제 해결. 근데 단순히 이거거든. 그러나 그리스도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결국에는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목적이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이게 어떤 때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바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이 얘기예요. 바로 그 전에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쭤, 주님, 이때가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직도 제자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과는 전혀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 하실 때에 이 백성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 메시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구나.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알았거든.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겠지. 하지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나의 소원 성취, 문제 해결, 그걸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우리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지 말라 그럴 때 정말 기도할 때가 뭐냐면은, 모여서 기도할 때가 뭐냐면은 그 수능 앞두고 그 수능 앞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거든. 그게 뭐야? 소은성취 문제 해결 아니야? 응? 메시아를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모른다. 그 십자가의 그 메시아가 나의 실제가 돼야 되는데 나의 실제가 되지 않고 그냥 메시아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갈망하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틀렸어요. 달랐어요. 자, 그만큼 메시아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원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형을. 그 원형이 우리가 원형만 회복되면은 우리는 끝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의 사탄의 종이라 자꾸 그쪽으로 나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이지. 내 삶에 메시아가 필요한가요? 그랬어요. 조라입사 진짜 필요해? 네. 진짜 필요해? 응. 어떻게 해주시길 원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 수 있게끔 주시길 원하는. 집사님 저도 필요해? 네. 어떻게 해주시길 원해? 그 옛날에 하나님의 그 만드셨을 때 그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 그래. 아멘. 메시아의 유일한 목적은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목적이에요. 메시아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메시아의 목적을 아는 이들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필요를 알아요. 죄로 인하여 사탄에 종된 옛자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에서 해결할 메시아를 우리는 갈망을 해야 돼요.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죠. 믿는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은 메시아, 즉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 믿으면 그 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 지난 강에 얘기했던 그 장로님, 미국에 이민 갔던 그 장로님 바보. 평생 예수 믿는다고 자기 재산 털어 했지만은 결국에는 믿는 게 아니잖아. 오강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 오신다면 지금 나의 존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와 고통은 모두 해결되나요? 해결될 수 있겠어? 네. 맞아. 아멘. 해결될 수 있어요. 왕. 자, 다시 메시아의 조건이 뭐라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사역을 다 감당을 하셔야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왕은 어떤 왕? 그렇죠.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는 왕.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는 어떤 역할?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그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은 우습잖아. 내가 한 가지도 거기에 내가 충족시키질 못해요. 그래서 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 거짓 메시아가 많다 그랬죠. 자칭 예수가 25명인가 이렇게 된다는데
가지도 충족을 못하죠. 한 가지도 충족을 못하죠. 자, 이 메시아의 그 사역을 우리가 앞으로 그 강의할 때마다 그를 머리에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래야 맞아.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인간이면서 메시아는 봐봐요. 인간이면서 죄가 없어야 되고 사탄과의 전쟁을 하는 영적 전쟁에도 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원시 복음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은 곧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야. 그죠? 사람이면서 사람의 씨가 아니야. 사람이면서 사람의 씨가 아니야. 그런 분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겠어. 우리 아직 안 배웠어.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알죠. 응? 우리는 알죠. 자, 다음 강의는 예수님의 삶.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 내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오셨냐 말이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나? 제사장으로 오셨나? 선지자로 오셨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나? 피 이름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과연 창세 그 최초의 복음대로 발꿈치를 상하 과연 죽었는가? 발꿈치를 상하는 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얘기하거든요. 과연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는가? 우리가 다음 강의에 그걸 알아볼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뭐라고? 죄.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를 건져줄 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구야? 메시아. 그러면 그 메시아가 이제 누군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 내가 메시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가 누군지 알아봐야 되니까 예습, 복습 해갖고 오세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 중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잖아요. 그 앞에 구원자이신 구원자가 내 삶을, 나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면은 우리는 원형이 회복되는 거지. 그 기대를 가지고 다음 강에 살펴봅시다.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았어요.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죠? 기도합시다.